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늘 평강이 넘치죠. 또 주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강과 기쁨이 없겠죠. 물론 자들의 삶이 윤택하면 잘 살면 기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이 아니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늘 잊지 마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머무는 개가 머무는 개를 나무란다. 사람들이 자기의 묻은 더럽고 흉측한 것들, 또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막 판단하면서 왜 저러니 왜 이러니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 모습에 자기에게 뭔가 좀 흉측한 것들이 달라붙은 것을 알게 되면 정말 부끄럽죠. 그러나 부끄러운 그런 상태를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정말 우리가 평상시 말을 하던 머무는 개가 머무는 개는 나무란다는 식으로 그러한 예가 성경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혀서 판결을 받아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서 그 형벌에 따른 형량을 살게 되어집니다. 살인자는 죽이는 그런 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무기징역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몇 년을 이렇게 살다가 나오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감옥에는 죄인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에 죄인이 가는데 죄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죠. 나는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일부분은 수긍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누명 쓰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 써서 왔다. 그렇게 말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서 형벌을 받느냐.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회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두룩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붙잡힐 때가 있어요. 신호 위반을 하면. 근데 불법 유턴하는 경우에 여러 차들이 불법 유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또 그런 여러 대가 있으면 다 잡아야 되는데 경찰은 유독 한 차만 잡아요. 물론 경찰이 여러 사람, 교통경찰이 있으면 다 잡겠습니다만은 혼자서 근무하다 보면은 한 사람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을 잡아놓으면은 한 차는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붙잡히면 뭐라고 합니까? 붙잡힌 사람이, 운전자가? 예? 왜 나만 잡아요? 저 차를 왜 안 잡아요? 거의 10중 8구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자, 죄인이 이렇게 하는 말들이 항상 이렇다는 거죠. 불만이 너무도 가득합니다. 모든 세대는 다 이렇게 배교와 심판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타락과 배교에서 해결 방법은 오늘 이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배교한 이런 사회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민족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여전히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자기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게 된 사실,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겠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죄가 거기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를 거부한 죄인들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은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선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그 교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크게 7가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개개인에게도 심판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과거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성경 기록대로 어디에 가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이 지옥에 가 있죠. 그럼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래 시점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성경 기록대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과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져서 고통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단 말이죠. 이미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결과만, 형벌만 나중에 집행할 뿐이죠. 그러나 집행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저 사람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죄를 비교하기 때문에 늘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만 보면 되는데 저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지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감옥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은 이제 3장이 나오지만 예레미야 3장부터 6장은요, 남왕국 유다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란 이런 엄중한 주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3장에서 핵심은 돌아오라 이야기예요. 돌아오라. 정말 부끄러워. 그 죄 때문에 우상, 간음한 것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간음했다, 줄기들과 같이 했다, 숲하고 같이 했다, 그런 내용은 간음했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데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남유다 역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3장에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범죄하는 혼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있어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래 참고 있듯이 이렇게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참고 있다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기다렸다가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무조건 심판한 일은 없어요. 반드시 죄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때가 돼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의 많은 예를 통해서 앞으로의 일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무슨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창녀짓, 그러니까 간음했다는 건데 우상을 섬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행음과 사악함으로, 또한 2절을 보니까 무엇을 더럽혔다고 얘기해요? 땅을 더럽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그 땅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을 섬김으로 그 땅을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우상을 섬김으로 더럽혔으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회복하는 기간이 몇 년일까요? 70년이에요.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옵니다. 일부만 돌아온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3장 1절에 그러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그냥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 돌아와. 그러할지라도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람은 어떨까요? 안 돌아옵니다.
왜요?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죄가 없는데요. 내가 돌아갈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요. 사람들은 버림받은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고 한다면 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더럽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창녀짓을 한 아내를 다시 받아들일 남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칭하시면서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받아들이겠다,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누구를 취하라 그랬어요? 네, 창녀를. 그 예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한 자를 취한 것은 내가 그렇게 취하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랬는데 안 돌아오니까 문제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또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도 옆에서 누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듣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좀 이제 성경 부전에 찾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십시오. 시편을 펴고 계십시오. 시편 49편 20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듣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짐승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49편 20절 시작. 존귀한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야, 존귀한 가운데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네요. 어떤 자리에 있나 보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래요.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새를 잡으려면 그물도 치고 어떤 함정을 만들어 놓잖아요. 바구니 같은 경우라도. 근데 이거를 눈으로 보고 있는 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그물이 보이면 도망가죠. 눈에 보이는데. 짐승들도 덫이 보이면 피하잖아. 그러나 가려놔서 모르고 거기에 걸려드는 것이지만 보면 다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멸망하는 짐승은 어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물에 그냥 걸리는 겁니다. 함정에 빠지는 거죠. 덫에 걸려서 잡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92편 6절을 보겠습니다. 정말 짐승 같아서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92편 6절.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표현이죠. 사람이. 시작.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짐승 같은 자는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 가운데 짐승 같은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 나랑 뭔 상관인데? 그게 무슨 뜻인데? 그런 분이 혹시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알지만 믿지 않는 그런 위선자들을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침례한 요한이 이 독사 같은 자들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여자들을 향해서 돼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남자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라고 표현합니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네요. 성경에서. 성도가 그런 짐승들과 어울리고 같이 지내다 보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예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머리 지능 지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깨닫는 것은 깨달을 때 뭘로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척척 박사라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살지 못한 성도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형제, 에휴, 저 형제 저러다 저렇게 됐어. 에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된다 그 얘기죠.
이런 겁니다. 전에 마음이 황폐했던 때 우리가 생활 습관이 다시 우리가 반복되면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좋아했던 음악,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좋아했던 음악들, 세상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가요라든지 팝송이라든지. 즐겁게 그렇게 들었던 음악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다시 들려오고 막 좋아져.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세상 음악 즐겼던 것을 다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점점점 지금 내 영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 보았던 것들, 또 과거에 우리가 했던 악한 말들, 막 쏟아부었던 것들 다시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또다시 이렇게 죄 가운데 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는 어떤다?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성경 또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8절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언제나 이렇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네요. 시편 94편 8절 시작. 백성 가운데 짐승 같은 자들아 너희는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느냐. 자, 백성 가운데 짐승 같은 자가 있대요. 근데 좀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답답하겠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짐승 같았습니다, 주님.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을 통해서 배운 것도 깨달은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으로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했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의 최후 심판으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거짓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의 연루가 되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말씀 아무리 옆에서 누가 전해줘도 못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져야만 그나마 내가 잘못된 거 조금 생각하죠. 근데 악한 사람은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잠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5절 어떤 자가 깨닫지 못하는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5절 시작.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니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못 깨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도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사악한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대요. 우리가 또 이걸 악한 것은 다 동일한데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악할 수도 있잖아요. 좀 그래 악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악하다 그런 것은 정말 나쁘다 그 얘기죠. 그 빈도가 크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불신은 우리의 깨달음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불신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계속되는 뭔가 보여주시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병자도 고쳐주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믿지 못해. 그래서 또 다른 표적을 또 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잖아요. 정말 이들이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9절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특히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죠.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듣고 봤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고 짐승 같다, 짐승보다 못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자주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정말 성경 공부하는 그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따로 하잖아요. 근데 말씀 듣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은 깨달음을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못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정말 뭔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죠? 완악한 상태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말씀을 듣고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굳어졌다, 완악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까지 삼았잖아요. 사도로 삼았잖아요. 그랬는데도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3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남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은 배실한 유다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죄인들의 속성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표현하는데 예루살렘보다 먼저 멸망을 했거든요. 아시리아에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들은 회개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오늘 11절이 그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유다보다 어떻다고요? 의로웠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이스라엘이나 둘 다 어때요? 같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독인, 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보에 보셔서 오늘 제목, 불만이 많은 죄인의 비교의식. 이제 이 비교의식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교의식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는가, 누구와 비교하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통경찰한테 걸렸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왜 저는 안 잡고 나는 잡아요? 항상 죄인들은 그래요. 누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도 심판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걸려서 심판 안 하는 건데. 자, 이런 비교의식, 상대주의, 또 그러다 보면 열등감이 생기죠. 교만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을 비교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억울하고 피해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서,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겁니까? 우리는 저들보다 더 의로운데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지옥에 있는 혼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것에 없다는 이유로 억울해할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도 악한 짓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오고, 저 사람도 나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피해자이다. 근데 저들은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지옥에 안 온다고 하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십자가의 희생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네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보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때 악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죠. 지옥에 간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할까요?
아니, 지혜 가서 회개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 회개 안 합니다. 홍포 입은 부자를 한번 보세요. 지옥에 가서 무슨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나요? 전혀 안 나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합니다. 자기 주장만 펴는 게 지옥에 간 혼들인 것이죠. 자, 성경을 가서 또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6절. 자, 성경 좀 계속 찾을 겁니다. 26장 16절 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이 어떤 이유를 대고 있는가? 오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한 것처럼 그런 예가 있네요. 잠언 26장 16절. 시작.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게으른 사람은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유가 있는 7사람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항상 뭐 하고 있는데 게으르면서도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늘 나 좀 먹고 살잖아. 지혜롭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결말을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좀 보겠는데 그 중에 한 대표가 가인입니다. 가인을 한번 볼까요? 자, 가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자, 성경의 예를 보시고 오늘 비교 의식 속에 내가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장의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자, 악하다는 건 안 해요. 근데 자기 형제 아벨이죠. 행위는 어때요? 의로웠다. 자,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자, 가인은 사악한 자, 사탄에게 속해서 속된 자예요. 정말 음란한 자예요. 살인자고. 근데 자기 행위가 이렇게 악한 것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이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자,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셔서 영광이 된 거죠.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것을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오늘 제목이 무슨 의식 속에 사로잡혔어요? 비교의식. 그러니까 비교의식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의식을 갖고 있다?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4장 5절 6절 나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아멘. 비교의식을 한 거잖아요. 자기는 악하고 자기 형제는 의롭고 비교하다 보니까 기분 나쁘네. 그래서 분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아셨습니다. 그 이후로 동생을 어떻게 했죠? 들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피해의식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꼭 무슨 일을 저질러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요. 어떤 곤모 술수라도 저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공평하신지 아십니까? 자, 기도 많이 한 사람과 기도 적게 한 사람 어떻게 해주실 것 같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기도를 적게 한 사람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과 불신한 사람이 있어요. 또 진실하게 경배를 지금 드리는 사람이 있고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경배를 드리려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좀 진실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뜨겁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른 마음이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휴대폰 쳐다보고 있고 그럼 건성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 사람과 그를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나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복의 기회와 가능성을 주셔요. 똑같이 기회를 주신다고요. 똑같이 주시는데 그 열매는 심은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았는데 줬다? 하나님 공평하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회는 똑같이 주셔요. 그럼 봅시다. 똑같은 복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똑같이 주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구원 받은 거죠. 그러나 똑같은 건데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죠. 이게 공평한 겁니다. 믿지도 않았는데 너 구원받아? 그런 일은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성도는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계신 분들 서로 비교하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성도에게는 저 좋은 거를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줘요? 분명히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한번 봐보세요. 있으십니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지는 않아요. 그 사람에게 다 따로따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또 심은 대로 거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 말씀에 따라 그렇게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나 복의 기회는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은혜와 그 돌보심을 늘 생각을 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불평한 줄 아십니까? 마음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광야 그 40년 동안 10번이나 시험을 하면서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0년 동안 살면서 일상적인 그런 생활하면서 불평이 없었겠어요? 아유, 또 오늘 또 만나 먹네. 오늘도 그냥 저거 먹어야 되네.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언제까지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텐트 치면서 살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집이 있었는데 편히 누워 잘 수 있는 그 공간도 있었는데 근데 광야 생활은 그거 아니잖아요. 텐트 속에서 살았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캠핑 가서 텐트에서 자면 어떻습니까? 무슨 이유든 아무튼 불편해요. 그냥 여행 즐기러 갔을 때는 좋겠죠. 그렇게 살라고 계속해서 살라면 살겠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 마음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편만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내게만 잘해주세요. 저 사람은 줄 필요 없습니다. 내게만 주십시오. 그거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공평과 진리와 의의가 없다는 사실에 먼저 눈을 뜨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사람을 왜소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과 열등감 속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과 사울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좀 전쟁터에 나가고 싸우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볼 때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말을 합니다. 사울은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라.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무슨 의식에 사로잡히죠?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니까 무슨 의식이 생겼어요? 피해 의식이 생겨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잖아요. 물론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나보다 뛰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이렇게 뭐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처럼 막 배 아파. 나보다 저 사람이 인정받고 막 높임을 받으니까 그때 우리는 비교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피해 의식이 있으므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 드라마도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다 성경에 있는 스토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왕은 어떻게 이제 그 나라의 왕이면서도 장수잖아요. 근데 졸장부가 됐어요. 시기심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계속해서 시기심에 사로잡힙니다.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이사야 보겠습니다. 65장 5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보면 이렇게 나누는 거죠. 누구보다, 뭐뭐보다 더 이렇게 비교의식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65장 5절 시작. 이르기를 너 스스로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하루 종일 타오르는 보리로다. 아멘. 보세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자, 비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비교를 했잖아요. 세리 기도와 바리새인 기도를 보니까 바리새인은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자기는 어떻다고 그래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나는 박화와 온양과 11조를 드려요. 금식도 해요. 근데 세리는 안 그래요.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사야 대언자도 이런 사람이네.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오늘 예레미야 3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뭐보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올 겁니다. 좋은 의미보다도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된 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누구보다 이런 비교의식은 자신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스스로 비교하지 말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잘나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죄의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못나면 어떻습니까? 뭐에 사로잡혀 사울처럼 피해의식, 열등감으로,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 또 있는 거죠.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비교의식과 상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에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평택에 와 있지만 연합회 목사님들 자주 만나잖아요. 비록 뭐 성경은 다르지만 교리는 다르지만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서 보면은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똑같은 교회인데 지역 교회인데 저 교회는 건물도 짓고 성도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좀 왜소하다고 그런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오늘 비교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그 목사를 싫어합니다. 시기하고 뒤에서 막 나쁜 말을 이렇게 설파를 해요. 이제 포승에 있었을 때인데 우리 이제 이혜리 자매님 아실 겁니다. 일명 통나무 교회가 있는데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제가 2009년도 개척을 했는데 이제 토요일 날인가 평상시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통나무 교회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이제 자기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포승에 좀 큰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 교회 목사를 좀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고. 자기 교회 성도를 빼앗아 갔다고. 이제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형수가 식당을 해요. 그 식당에 가가지고 자기 교회 오라고 대놓고 다른 교회 가도 보면 다 자기 교회 오라고 뺏어가고
분명히 그 교회 나가는 형수인지도 알면서도 자기 교회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것을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참 어떻게 이렇게 사냐.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고 피해의식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자꾸 시기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미워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상생활에 다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 똑같아요. 참 마음 아픈 얘기죠. 우리 이제 바울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처음에 자신이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막 뭐라고 했어요. 너는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병에 걸려져 있느냐? 아, 너 정말 사도 아니냐? 그런 말을 하니까 바울이 하다 못해 와가지고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들보다 더 큰 사도들보다 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지금 무슨 의식이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비교의식이 있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그러니까 비교해서 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특히 사역에서나 지식에서는 어떤 사도와 비교해도 결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로 어부들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누구 밑에서 배웠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정말 율법 학자거든요. 그 사람 밑에서 배웠으니 얼마나 율법에는 능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겠죠. 나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세요. 그랬던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이 있었던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자, 누구와 비교해야 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와 비교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시작.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나,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아멘. 잘 보세요. 바울은 지극히 큰 사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자기 자신이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한 절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가서 보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해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내가 정말 악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사람들과 비교해도 자신의 모습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누구와 비교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과 비교한 게 아니고 주님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죄인 중에 죄인이다. 우두머리다.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교하라. 주님과 비교해보라.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보세요. 나는 어떤 자인데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과 비교할 사람 있습니까?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잽도 안 되죠. 여러분 뭐 번데기 앞에서 뭐 하려고 한다 그러죠? 주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너도 주름이냐? 나도 주름 있다? 너 식스팩이냐? 난 포팩이다? 뭐 그거나 뭐 그 뱃살 뭐가 다르다고요? 자, 이번엔 욥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인데요. 여기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욥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31장 6절 보십시오. 자,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욥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와서
어려움을 주는 가운데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31장 6절 욥기서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뭐예요? 친구들한테, 야, 하나님은 나 아셔. 나 공평한, 나 의롭다고 순전하다는 거 하나님 아신다? 이렇게 지금 친구들한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자신은 의롭고 잘못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비교해도 조금도 이렇게 말한 건 나쁠 것이 없었던 거죠. 또 한 구절 봅니다. 13장 2절 보십시오. 13장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것 바로 그것을 나도 아노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친구들보다, 야, 너희가 말하는 너희보다 내가 더 나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비교를 거부할 정도였지만 여전히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절도 봅니다. 12장 3절 욥기서 12장 3절 이제 앞으로 한 절만 더 찾아보면 됩니다. 12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이나 명철하며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롭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의 이런 자세는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친구들도 반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 15장 9절 10절을 보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요. 너만큼이나 너희보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자, 너는 아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깨닫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심히 연로한 사람도 있으며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늙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보다 나은 사람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너만 잘났다고 너만 의롭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끝없이 서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논쟁하고 반박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의로운 것,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욥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누구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 욥기서 42장 6절. 하나님이 41장에 계속 질문하시잖아요. 이러냐 저러냐 너 어떻냐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본 거죠.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자기는 어떻다고 생각했다고요? 의롭다고.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말씀과 비교하니까 자신은 어때요?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한다. 그래서 나 자신을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교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불신자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더더욱 그렇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혹시 가정 가운데 서로 비교하고 있지 않나요? 부부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사실상 부부는요 이게 자라나는 그 모든 것이 다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잖아요. 그러다가 서로 만나서 결혼했단 말이죠. 그럼 성품도 인격도 많이 다르면 서로 조율을 해서 양보를 하고 인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피해의식 속에서. 너만 잘났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건도 던지잖아요. 그런 일 없었습니까? 말로만 나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싸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첫걸음은 사람들과의 상대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나 자신만 주님을 대면하고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아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비교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과의 서로가 서로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교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칭찬받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